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찬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매우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짧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목을 제가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붙였고, 이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그가 땅에 엎어졌다.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은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열심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의 빛은 바울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도 바울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죠. 같이 갔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빛이 비쳤을 때 그가 땅에 엎어졌다. 땅에 엎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합니다. 즉, 바울이 그 안에 조성되었던 구약이 엎어졌고, 율법과 종교, 그리고 전통이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빛이 바울에게 비춤으로 이제 바울은 신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구약의 길이 멈추고, 구약의 사역이 멈추고 이제 신약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과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이전에 있던 사역이, 이전에 길이 멈추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길, 이상과 계시를 따른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이 나가 누구인지를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나는 단체적인 나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나는 바로 예수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말한 이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을 사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직감적으로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사울은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까요? 이것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그리고 하늘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과 예수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믿는 이들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는 단체적인 나를 가리킵니다. 단체적인 나,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시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 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개개인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가 성경 안에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을 표현하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이 몸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때 예수는 단체적인 예수입니다. 여기 이 세 줄의 이 대화가 가져다 주는 이 계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당시만 해도 이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육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고 이 예수는 죽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하늘에 소리가 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예수는 다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의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약의 사역 안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모세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구약의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식양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는데, 자, 이 바울은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와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계시인데, 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계시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계시.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식양,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받은 예수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이상과 계시는 일치하고 있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과 교회,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계시.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바로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줄의 대화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본 이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